오늘의 말씀은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아멘. 말씀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빛을 향한 여정 안젤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의 죄는 영원히 용서를 받았다입니다. 저희 가족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슈퍼밴드, 싱어게인 같은 음악 관련 프로그램 애청자입니다. 요즘은 월요일 밤을 기다려서 싱어게인 2를 보고 있어요. 보통은 보면서 저는 한두 번쯤 울고요. 각자 좋아하는 가수들을 응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요즘 빠진 가수는 64호입니다. 저번 주에 엄마와 딸이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도 정말 눈물 바다였는데 어제는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라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청아한지 정말 맑고 깨끗한데 슬픔이 아련하게 스며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꼼짝없이 무장해제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김이나 작곡가의 심사평을 듣고는 제가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너무나도 예리하고 너무나도 똑똑하게 말해서 그 심사평이 정말 길게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이야기를 써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 심사평을 듣고 나서 제가 눈물이 난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김이나 작곡가가 한 말을 상기해 보면 64호님의 노래는 우리가 과거에 두고 온 슬퍼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은 어린 시절의 나로 데려가 준다. 상처받았지만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나를 위로하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더 감동을 받고 64호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더 응원하게 된다. 그러면 그 시절의 나도 좀 다독여지는 듯하다. 뭐 대략 이런 식의 말이었는데 역시 김연아 작곡가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고 나서 슬쩍 보니 남편도 우는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요즘 눈물이 많아졌네요. 김이나 심사위원은 64호 가수에게 힐러, 그러니까 치료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노래와 그 목소리로 인하여 과거에 우리가 아파했던 그 지점으로 가서 잠시나마 그 감정을 위로받는다 라고 한다면 오늘의 묵상이 그 지점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혹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아프거나 서럽거나 할 때 뭔가가 나아가려는 나를 꽉 붙잡을 때 가만히 내 마음을 살펴보면 과거의 어느 그 지점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때의 일이 마음에 남아서 지금도 내 마음의 일부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니까 방치된 감정들은 힘이 센가 봐요.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면서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렀고 이젠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쑥 올라오는 마음, 그것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죄책감, 상처, 원망 이런 단어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시 완전히 돌아간 게 2020년 12월이니까 이제 딱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때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회개만 했습니다. 계속 저의 죄가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제가 가족에게 지은 죄, 친구들에게, 또 남에게, 동료에게 지은 죄, 또 저 스스로에게 지은 죄, 상황 속에서 짓게 된 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사소한 죄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죄들까지 낱낱이 보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꽤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누구나 과거의 죄 한두 가지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라면 더 그 의식 밑에서 자신을 내리누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순간에 제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라는 말이고 맨 앞에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그 7장의 뒷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뭐 어떤 말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7장의 뒷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 맨 뒷부분입니다. 살펴보면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되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일들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기억하시지조차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40페이지 따라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40쪽의 아랫부분을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네가 죄를 고백하면 나는 그것을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고 두 번 다시 보지도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에 따라 너를 묻고 있는 죄를 이제는 놓아주고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라. 오늘은 아직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있는 내 안에 남아 울고 있는 과거의 내가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더 이상 그 죄가, 그 아픔이 내 것이 아니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죄책감을 감사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래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만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는 우리를 다독일 수 있지만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64호의 목소리가 나를 어떤 시간으로 데려갔다면 다시 한번 그 순간의 나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부족한 저도 다시 일어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과거의 죄가 기억에 박혀 있어서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죄를 완전히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대학 사범대 건물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며 가며 매일 보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며 묵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